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7장 찬송입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277장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저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살 길이 없었는데 영혼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영원히 살 길을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산을 걷고 보좌 오르사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22번 교동문입니다.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만 기다려야 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거룩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제물 되어주신 분임을 믿음으로써만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지했던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말씀에 어긋나고 때론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참혹한 곳에 속히 평화로운 전쟁의 종식과 화해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관심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한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는 구역예배의 구역장들을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리는 구역원들 모두에게 주님 회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기간 방황했던 신앙들이 바르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오며 말씀 듣는 저희들의 귀들이 열어지며 말씀으로 오늘 거룩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을 드립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방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만물이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부패케 만들어 다 썩어가게 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고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드리며 선교의 예물과 건축과 또 성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 지켜 주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오직 겸손과 온유를 쫓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에도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러한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두움과 막막함과 아무런 대책 없는 그 속에서 살 길이, 빌 길이, 피할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길이 되는 말씀을, 이 세상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닫혀진 심령이라면 열어주시고, 왜곡되어 있는 심령이라면 주께서 온전케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여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그 자람과 성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 주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생과 도구로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산돌, 그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라가시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서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죠. 참 너무 희한하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곳에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버림을 받으시죠. 이 세상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라는 게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존해 있다라는 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 사실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벌써 여러 번 이 세상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 예. 그리고 그 아들까지 결국은 죽여버렸죠? 야,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고귀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알린 내용들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버림받을 것이다. 쓸모없다고 배척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버려진 쓸모없는 돌을 믿는 자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들이시죠? 예. 거짓과 허위 위에 허망한 믿음과 소망을 세우고
결코 음보와 재앙이 미치지 않으리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를 세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여 버릴 것에 대하여 시편 118편은 예언하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이 귀중한 돌이 오히려 저들을 파괴하는 돌이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으나 정작 유대인들이 특히 그 지도층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저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간곡히 일깨우셨습니다만 저희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앙에 항상 이제 배역의 표본으로 순종의 또 본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때 이스라엘은 보이는 교회라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그 안에 지금 결국 이스라엘은 그 보이는 교회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보이는 교회가 오늘날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보이는 교회 이 안에 말씀을 순종치 않고 메시아의 은혜를 헛되게 사실은 은혜를 헛되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은혜는 헛되게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나라하지만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짓밟는 거죠. 근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고 끝내는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사실이나 이런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2장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 이런 성장, 이런 자람이 있는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다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말씀에 얼마나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의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 구원의 비밀이 지난 시간 어떻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줌이 되시고 내가 범죄했는데 그 사망의 내줌바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구원과 참 생명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조상 쪽부터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였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짐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짐작해도 모르실 테니까. 우리 송내중앙교회 오래된,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진, 그래서 여러분은 뵐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교육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섬기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송내중앙교회의 교인이셨습니다. 수십 년입니다. 아니, 헤아릴 수가 없는 오랜 세월 교회에 속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증거가 드러나니 교육자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목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과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이런 예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예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리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시며 저희가 미련하여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 것이라 하였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의 경우 하나님의 택하심은 믿지 않는 저희와 내용이 전혀 달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훼손시키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믿은 것처럼 하는 것이요. 결국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요. 그 은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곳이 교회 밖이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은 은혜의 영광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의 지위를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다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엉뚱한 어떤 대상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하신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런 백성, 그 백성의 지위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다음 저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여기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친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지위를 얻게 하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자체가 고귀한 지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귀한 지위를 얻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자람과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간략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질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건져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과정,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상징하는 일종의 모형, 역사적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애굽을 무력화시키고서야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케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죄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너희를, 죄 속에서 신음하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출애굽기인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 바다를 건넌 겁니다. 걸어서. 그렇게 건너게 하신 후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여러 사건들, 즉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이 나온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이드로 사건 등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사건 등은 그렇게 구원하신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능력과 섭리로 인도하시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다로 걸어 들어가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저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 양식과 물이 없는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구원자요 목자이심을 알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사십니까? 그 의존하는 대상에 다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광야 같은 생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하실 것이라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것도 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미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는 신자 안에서 두 본성이 싸우는 과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신자의 생애로서의 삶이 여러분 안에 두 본성이 늘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진술해 낸 것처럼 그렇게 두 본성이 싸우는 과정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건은 교회에 우호적이고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 주의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신자 되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장인이 와서 모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줬죠. 혼자서 모든 걸 재판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네 그러다가는,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써보겠습니다. 자네 그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들을 세우게 했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를 보여주냐면 이 19장 앞에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이드로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도움을 줬지만 떠나갑니다. 이것이 교회를 떠나가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우호적이었고 귀한 지혜도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적이죠. 그럼에도 그는 떠나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면 오늘날 교회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더 상처 덜 받고 또 신앙을 지켜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들이 또 무리를 이루어서 그런 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들을 총체적으로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이처럼 모든 사건들이 신약 성경이 지시하는 바,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 광야에 진을 친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들려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그와 같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되어졌다. 그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너희가 봤다, 너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건을 통해 그 점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의 배후에는 실제적으로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사건이 다 바탕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본질적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괴로워서 부르짖은 것, 굳이 한 일이 있다면 애굽에서 구해내신 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게 하신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리고 그 크신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20장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특별한 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행한 일을 보아서 알겠거니와 온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상당한 자유와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야심을 채우려고 그릇된 방식으로 통치를 베푸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 위에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부조리도 많고 통치자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너무 빈번하고 그 정도가 때론 극심하여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보며 나라를 보며 지금 나라가 어떠니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여 죄 가운데서 살면서 일어난 일, 그때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는 지금 이 시대가 더 부패하고 더 어둠은 깊어져 가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 속한 일이요. 분명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출애굽 역사에서 증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일 뿐 실제적인 세상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 입고 죽는 사람도 많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시 허용되는 일일 뿐,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심을 알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애굽왕 바로에게 행하신 일이나 광야에서의 여정,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영적 존재들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심판으로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초월적 능력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밝히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소유라는 말은 원래 어떤 공동체 혹은 가족의 소유물에 대칭되는 개인의 소유물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사적인 소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보물이에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다. 곧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애굽의 채찍 밑에서 신음하게 했던 자들,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했죠. 홍해의 기적을 통과했으나 광야로 인도하시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신 자들, 이 땅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두 본성을 가지고 내적 싸움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자들은 어떻게 생겼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보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끼리도 때로는 함부로 훼손시키죠. 상처 주죠. 지금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석에게, 하나님의 보물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오늘만입니까? 우리 이런 말씀 평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교우에 대해서도 때로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왜 그렇게 겁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영적 올무에서 풀어 구원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바로 여러분을, 그런 가치를 지닌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밝히신 다음 그렇게 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자라가는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 쪽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방향성이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백성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하여 행할 그 특권을 얻은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점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한 분 한 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점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은혜의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완전히 거부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긍휼 크심을 알고, 저 니느웨, 우리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그 당시, 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구나. 이건 안 돼. 저것들이 회개하면 안 돼. 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아수르와 정반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이 요나의 도망감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나를 섬기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를 섬긴 그 은혜를 알게 하라. 그들도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역사 전체로 이걸 반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점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일에 부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아 구원받은 몸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모시고 교통하며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소개시켜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실제를 나타내게 하는 것, 그들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야,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조금 먼저 깨달았는데 당신도 이 은혜를 알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요,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간편하게 이해하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상과 사탄의 그 지배와 구별되는 삶인 것. 이게 구별이에요. 성결이에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백성,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결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밝혀라. 이 어두운 죽음의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점점 더 깨끗해져가는 그 성결함으로 이 세상을 섬겨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소극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 나라들의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구별되게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밝혀낸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표와 계획, 그리고 그 어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됨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어디서? 이 세상 안에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이 이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증인 사역, 빛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영생을 따놓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사이비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신의 산으로 강림하시는 그때에도 백성들이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결로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의 외적 상징들로 그들의 겉옷을 빠는 것과 여호와의 산에 함부로 오르지 말 것과 3일간 여인을 멀리할 것 등을 명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금하라고 하시면 이러한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할 뿐이니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과 친밀한 관계까지도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배를 나오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전념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나 수십 년 신앙생활했으니 이 좀 널널하게 정반대여야 합니다. 수십 년 앞서 신앙생활 하셨으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본? 나는 하나님께 전념한다. 예배에 나오시면서도. 여러분, 또한 아무리 그 가르침대로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못 나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는 자들은 죽게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후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율법을 주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어떠한가를 백성으로 알게 하시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점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 임재, 영광된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켜가라. 그런 의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생애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귀중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서 비참하고 욕되게 살아가던 우리를 어떤 고귀한 자리에 세우셨는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죄로 비천하고 비참한 자를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이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내신, 이렇게 거룩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잘해서 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는 또 이런 거짓말에 얼마나 속아왔는지 몰라요. 이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해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교회를 집어삼켰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셨다, 거룩한 사람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 같은 거 새 사람 만들었다, 자기밖에 모르던 욕심쟁이라면 세계 최고의 나를 그 욕심을 버리게 만드셨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생함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여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진행될 자랑과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일로 보자면 어쩌면 벌써 심판, 어쩌면 벌써 그 말할 수 없는 죄악에
우리가 짓눌려야 되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우리여야만 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성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교우끼리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 자체를 우리가 증거해내고 그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5장 찬송합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1절만 다시 합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이 제목입니다. 전반기 구역공과 교육이 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경기선교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이 되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임성식 성도, 우리 김상아 집사의 신랑 남편입니다. 세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셔서 그때 인사시켜 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저 시와지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김준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그보다 송내 중앙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런 탄식 섞인 고백을 하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백세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서부터 해서, 그러나 우리 중장년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은 밝힐 수 없는 심각한 연약함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한 주간 사시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안식과 위로를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그 마음속에서 바라십니까? 그런데 마치 여러분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말씀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도 신자입니다. 말씀을 잠시 맡으라고 하신 직분일 뿐이지 저도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심정이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곧 말씀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를 지나면 공식적으로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한글 나이로는 이제 내년이면 70 아닙니까? 근데 호족상 제가 한 해를 더 벌어서 여러분과 1년을 더 함께 하게 됐는데, 호족으로 모든 걸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뭐를 느끼냐 하면은, 내가 초급한 마음인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 중에 어느 어르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 충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교육자들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거의 한평생을 교회 생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런 두려움과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이제 그 종착역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초급한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정인석 집사님, 장영자 권사님 자녀 우리 예랑이가 시집간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주례사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신랑된 우리 최준화 형제가 우리 예랑 자매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 표정을 제가 보았는데 뜻밖에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가정인데 놀랍게도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새로 맞이한 짝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에 일어나면 박수로 우리 최준하 형제와 정예랑 이 신랑 신부를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예. 네, 사실 어제 제가 주례하면서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정이 진지했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감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엇도 아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드러내는 그 기쁨, 그 소망,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과 이러한 우리 살아갈 목적을 밝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 모두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